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 날 공간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불렸던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일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은 빌립에게 주님 배우기를 요청했고 빌립은 안드레와 의논한 후 예수님께 헬라인이 주님을 뵙기를 청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 헬라인들을 만났다 안 만났다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지 이 일이 비로소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일이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때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라고 거듭 말씀해 오셨는데 비로소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의 방문은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죠.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이 비로소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영광의 때를 이렇게 24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기어 죽음으로 풍성한 수확을 위한 생명의 발화가 되듯이 예수님께서도 많은 생명을 맺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입증하시죠.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라는 하늘로서의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얻을 교훈이 바로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난 속에 영광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난이 단지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영광의 문에 이르는 과정이 아니라 이 고난과 죽으심 자체가 그 안에 영광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고난과 죽으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것이 곧 아들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 속에 죽으시는 것조차도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것이기에 영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길을 걸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하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자아 숭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얻으려고 해도 결국은 잃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 현재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미래에 잃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즉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자기 생명을 파괴하고 잃어버리는 행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자기를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도리어 그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전형적인 히브리적 표현법입니다. 이것은 좋아한다라는 그 반대말이 아닌 비교급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즉,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죠.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가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도 희망사항도 아닌 우리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위하여 주실 보상과 약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위한 첫 번째 보상과 약속은 바로 그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그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또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들에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라고 약속하시죠. 이것이 본질상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낮아지심과 수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의 길을 가셨을 때에 아버지께서 주님을 귀하게 여기신 영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영광을 당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영생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이하에서 갑자기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괴로워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도 아마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갑작스러운 이 주님의 고통과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보통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야말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분이지요.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지금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영적 죽음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시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 모든 시대에 일어난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고통을 겪는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고 실로 이 죽음을 생각만 함으로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의 시기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이죠. 자신의 사명을 잘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성육신의 목적과 이유, 주님께서 이 죽음의 시간까지 행하셨던 모든 표적과 기사들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어야 할 목적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을 받을 때도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이 받으실 이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아서 저희도 주님처럼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기꺼이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또 아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저희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예배와 또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